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구포교회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천혜의 환경, 낙동강 프리미엄을 누리시는 여러분 참 부럽습니다. 눕기는 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눕이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도록 눕의 뒤에서 묵묵히 신앙의 본이 되어진 나오미, 안전한 노년을 뒤로 하고 남은 삶을 헌신한 보아스, 눕과 보아스의 결혼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결정해준 장로님들, 그리고 소소하게 일상을 살아가는 베들레헴 사람들이 있었기에 눕기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온 동네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헌신되고 충성된 눕을 세우시는 한영수 담임 목사님, 그리고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뒤로 하고 남은 삶을 헌신하기로 다짐하시는 온 구포교회 성도들에게 눕기 이야기가 성취되기를 기대합니다. 눕기는 모두 1252단어로 또 80개 구절로 이루어진 책입니다. 이 가운데 반절 이상 45절이 대화체입니다. 45절의 대화 가운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여호와, 선대하시는 여호와, 위로하시는 여호와, 살아계신 여호와로 베들레헴 사람들의 일상에 깊숙이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눕기의 주인공 눕과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의 일상을 보면 매일이 그렇게 특별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두 인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우연히와 마침내가 두 여인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눕기를 인생을 역전시키는 책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눕기에서 인생을 역전시키는 하나님만 강조하다 보면은 눕기에 숨어있는 자상하시고 구체적인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눕기는 텅 빔을 채움으로, 상실을 회복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이어주는 구약의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눕기를 묵상하면 눕기 곳곳에서 우리는 누구를 만날 수 있습니까? 복음서. 구약의 복음서에서 우리는 이렇게 자상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구엘이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눕기 1장 1절을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기 거류하였는데, 아멘. 나오미는 든든한 남편과 두 아들, 그리고 돈만 있으면 어디를 가도 풍족하게 누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자 재산 다 정리하고 풍족하게 이고치고 모압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러나 모압 이민 10년 만에 풍족함과 든든함이 하나둘 나오미를 떠나고 홀로 빈손이 되었습니다. 나오미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것은 든든한 남편과 두 아들, 넉넉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풍요로운 삶은 많은 물질이나 부족함이 없는 환경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축복의 근원은 사람이다. 맞습니까? 모든 축복의 근원은 사람이 아닙니다. 물질도 아닙니다. 삶을 윤택하게 하고 풍요롭게 하는 것은 전능자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떠날 때 흉년이 시작이 됩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둘째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풍족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만 있으면 어디 가서도 원 없이 풍족하게 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서 아버지로부터 매우 멀리 떠났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모두 탕진한 후에 둘째 아들은 깨달았습니다.
둘째 아들을 풍요롭게 하는 것은 아버지의 유산입니다. 맞습니까? 아버지의 유산이 아닙니다. 둘째 아들을 풍요롭게 하는 것은 아버지의 유산이 아니라 풍족하고 부자인 아버지였습니다. 요즘에 나오미 같은 중고등학생들 너무 많지요. 좀 더 나은 성적을 위해서 주일에 학원으로 갑니다. 학원이 모압입니다. 주일에는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 드려야 하는데 부모님들은 우리 청소년들을 모압으로 막 몰아냅니다. 자녀들이 그렇게 중학교와 고등학교 시절 6년 모압에서 지내면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나님을 떠납니다. 중고등 시절 6년은 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고 이때 자기 정체성이 확립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중고등학생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어머님이 아무도 안 계신가요? 어머님? 네, 맞습니다. 자녀들을 모압으로 내몰기 전에 내 자녀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도록 최선을 다하십시오. 이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좋은 대학 들어가도 좋은 직장 가져도 흔들리는 인생을 살다가 마라를 만납니다. 나오미 같은 신자들도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풍족함을 누리지 못하고 더 풍족한 것을 원하다가 주일 예배 빠지고 하나님 떠나고 모압에서 헤매다 인생의 흉년을 맞습니다. 예배가 베들레헴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어요? 시작! 예배가 베들레헴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 윤택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예배를 떠나면 인생의 마라가 시작이 됩니다. 물고기가 파란 하늘이 좋다고 물 밖으로 나오면 살 수 있다. 맞습니다. 공중의 새가 파란 바다가 멋져 보인다고 물속에 들어가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을 동경하면 세상에 빠져서 죽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풍요롭고 윤택하게 살 수 있습니다. 룻기 1장 5절 읽겠습니다. 말론과 기로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나오미는 한 여인이 기뻐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잃었습니다. 나오미를 지탱해주는 인생의 기둥들이 모두 무너졌습니다. 남편과 아들이 죽었습니다. 남편과 아들은 돈으로도 노력으로도 그 어떤 무엇으로도 세울 수 없는 인생의 기둥입니다. 이 기둥이 무너지면 여인들은 인생을 회복하기가 너무 불가능해져요. 남편이 죽고 아내에서 과부로, 두 아들이 죽고 어머니에서 자식이 없는 여자로,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 남편과 아들이 주는 안전함을 잃고 노년의 봉양자를 잃고 이방 땅에서 계기된 나오미에게 남았더라.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다 떠났는데 무엇이 남았을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남았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 남았더라는 나오미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남았더라. 오늘 말씀 가운데 히브리어가 종종 튀어나올 건데요. 제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꼭 기억하게 하고 싶어서 꼭 기억해야 하기에 제가 히브리어를 말씀드릴 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샤아르, 이거는 남았더라는 말로 히브리어로 샤아르입니다. 이 샤아르라는 뜻은 본래 의미는 부풀게 하다,
여분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나오미의 기둥이 다 무너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를 부풀게 할 나머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빅터 프랭클은 나치 때문에 가족을 잃고 재산을 잃고 아우슈비츠 등 4곳의 수용소에서 지내는 동안에 놀라운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깨달음을 얻고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에게 모든 것을 빼앗아갈 수 있어도 단 한 가지, 마지막 남은 인간의 자유, 주어진 환경에서 자신의 태도를 결정하고 자신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만은 빼앗아갈 수 없다. 고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내 손을 떠나가고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살아있는 모든 사람에게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어진 환경에서 자신의 태도를 결정하고 자기 자신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는 있다. 누구든 어떤 상황에서든지 아무리 숨이 막히고 불행해서 절대로 회복될 것 같지 않은 그때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은 살아남습니다. 살 수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기둥을 잃었지만 나오미가 주저하지 않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인생을 부풀게 할 나머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나오미가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인생을 다시 새롭게 세워 주셨습니다. 룻기 1장 6절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룻기를 읽으면서 매우 집중해야 할 동사가 3개가 있습니다. 듣고 일어나서 돌아가다는 동사입니다. 듣고 일어나서 돌아가다. 이 3개의 동사는 여러분들이 룻기를 읽으면서 집중해서 읽어야 하는 동사입니다. 히브리어로 듣다, 샤마, 일어나다, 쿰, 돌아가다, 슈브입니다. 이 동사는 오늘부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샤마, 구약 성경에서 모두 1073번 나와요. 1073번 동안 우리 계속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으라. 1073번 나와요. 쿰, 일어나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사야서 나오죠? 쿰이 오리, 그 쿰이에요. 일어나라. 이 모두 구약 성경에 594번 나옵니다. 슈브, 돌아가다 동사 매우 많이 나오죠. 구약 성경에서 953번이 나옵니다. 히브리어로 샤마, 쿰, 슈브 이 동사들이 한 분 하나님을 향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향하여 일어나서 하나님께 돌아가다는 의미입니다. 나오미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향하여 일어나서 하나님께 돌아갔기에 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내 인생이 전혀 내 계획대로 펼쳐지지 않을 때, 내가 세운 계획이 처절하게 무너질 때, 다시 회복할 수 없을 때, 그때는 주저하는 때가 아닙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야 하는 때입니다. 나오미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향하여 일어나서 하나님께 돌아가기로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위한 새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나오미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향하여 일어나서 하나님께 돌아가기로 선택했을 그때 룻이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모압에서 남편 잃고 두 아들 잃고 빈손된 시어머니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고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다 무너지고 아무것도 없는 이 시어머니가 일어나서 베들레헴으로 가겠다는 그것을 보고 룻은 어떤 신을 섬겨야 하는지 결정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빈손된 시어머니를 저렇게 분연히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라면 내가 그분을 믿어야지. 마음의 결정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어떤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일어나 돌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신가요? 그 상황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무엇보다도 그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어나십시오. 주저앉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시 새롭게 하실 샤아르 나머지, 여러분을 부풀게 할 나머지를 여러분에게 원없이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룻기 2장 2절에서 3절.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룻기를 읽으면서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네, 은혜입니다. 여러분은 은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혜는 무엇인가요? 너무 많이 들었는데 은혜 모르는 사람이 누가 어디 있어라고 생각하시죠? 맞아요. 은혜 다 알고 있지요. 은혜는 좋은 것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아무에게나 오지 않아요.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고 사모하며 구하는 자에게만 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유는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소한 것에서부터 모든 것에 이르기까지 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은혜로 받아들이면 이삭을 주어도 은혜입니다. 그런데요, 이 은혜 안에 뜻밖의 행운과 기회가 있습니다. 룻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 한 걸음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룻을 우연히와 마침내로 인도하셨습니다. 우연히 히브리어로 미크레하입니다. 이는 우연한 기회, 뜻밖의 행운이란 뜻이에요. 이르렀다 히브리어로 카라입니다. 이는 어떤 일이 생기다는 말입니다. 룻이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따라서 걸었더니 보아스 밭이 룻에게 행운의 기회가 된 것입니다. 이 행운은 여러분 막 노력으로 붙잡는 것이 아니에요. 기회 역시 노력으로 붙잡는 것이 아니에요. 행운과 기회는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오는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입니다. 룻이 베들레헴에서 첫 알바가 이삭 줍기입니다. 이삭 줍기는 기술도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고 재능도 필요 없는 하찮은 일입니다. 그러나 룻은 그 하찮은 일에도 은혜를 구했습니다. 은혜를 구했기 때문에 은혜를 입습니다. 룻이 은혜를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룻을 인도하십니다. 은혜가 오면은 은혜를 구하고 은혜가 오면 이삭 줍기도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세상에서 무엇을 얼마나 더 얻을까 여기저기 한눈 팔면 은혜가 사라집니다. 은혜가 꼭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해요. 그래서 이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시려면 꼭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래야 보아스를 만납니다. 은혜 없으면 보아스가 코앞에 있어도 만날 수가 없어요. 겸손히 은혜를 구하는 그 사람에게는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거저 누리는 게 아니에요. 나를 내려놓아야 이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내 생각, 내 계획, 내 욕심
내려놓은 그 자리로 은혜가 옵니다. 작은 일이라도 성실하게 행하고 소홀하지 않으면 작은 일을 통해서도 큰 은혜가 옵니다. 사소한 일이라고 내 멋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면 은혜가 달아납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크고 작은 모든 일에 늘 전능자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건강할 때도 병들었을 때도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중대한 일에도 사소한 일에도 쉽고 비천한 일에도 어렵고 막막한 일에도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매일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백성으로 겸손히 나아갈 때 마침내 은혜가 옵니다. 그 은혜가 바로 행운이요. 그 은혜가 바로 기회입니다. 욕심과 시기, 이기심과 교만으로 마음이 살쪄 있으면 은혜가 와도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3장, 룻기 3장 3절에서 5절. 그 가운데 5절만 읽겠습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아멘. 룻기 3장 1절에서 5절은 매우 중요한 본문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3장 1절에서 5절에 룻의 인생의 대전환이 시작이 되는 본문입니다. 모두 5절입니다. 그런데 이 5절의 내용을 보면은 룻의 결혼을 위한 시어머니 나오미의 전략, 룻을 어떻게 결혼시킬까 하는 그 전략과 순종하겠다는 룻의 대답이 전부입니다. 전략과 순종, 이것이 전부입니다. 룻, 너는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의복 입고 타작마당으로 내려가거라. 거기서 보아스가 눕기까지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살짝 그 발치 입을 들고 들어가라. 아멘입니다. 참으로 주도 면밀한 용이 주도한 시어머니의 전략입니다. 매우 치밀하고 빈틈이 없지요. 그러나 이 타작마당 미션은 룻에게 보리 이삭을 줍는 일보다 더 큰 은혜가 필요했습니다. 이삭 줍는 일은 거절당해도 부끄럽지 않아요. 그런데 만일 룻이 보아스의 발치 이불을 살짝 들어가고 눕는 일이 거절당한다면 룻이 돈 많은 유력자를 유혹하려 한 여인으로 낙인이 찍힐 것이요. 한 번 남편을 잃은 여인이 청혼을 했다가 거절당하면 또 인생의 트라우마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룻이 하나도 빼놓지 않고 시어머니가 말씀한 그대로 다 행하겠다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도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그것이 인생의 큰 트라우마로 남을지라도 시어머니 말 그대로 100% 순종하겠다고 대답합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이 순종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사랑하는 구포교회 성도 여러분,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본 경험이 없어도 교회의 모든 사역에 순종하십시오. 그 순종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J.S. 밀은 인간성이 할 수 있는 모든 좋은 것은 순종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룻의 100%의 순종이 나오미의 전략을 100% 성취시켰습니다. 나오미의 전략과 룻의 순종이 룻과 나오미의 인생을 180도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스라엘 율법대로 철저히 순종하며 매일매일 전략을 짰던 나오미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100% 순종했던 두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전략을 잘 짜야 됩니다. 가장 좋은 전략은 하나님 말씀에서 나옵니다. 아무리 힘든 환경일지라도 모든 게 다 막혔어도 하나님 말씀이 전략이 되면 해결이 됩니다. 삽니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전략은 100%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100% 성취시키는 것, 이것은 100% 순종입니다. 룻기 4장 1절을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아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아무개여 어떻게 하라. 아무개. 여러분, 룻기에는 엘리멜렉, 기럨, 말론 등 병들어 죽은 사람의 이름까지 매우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룻기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사람, 나오미의 기업 물을 자의 이름이 아무개입니다. 아무개는 히브리어로 펠로니 알모니입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펠로니 알모니. 되지 마십시오. 아무개는 그냥 그야말로 아무런 이름이 없는, 의미가 없는 이름입니다. 보아스가 룻의 기업 물을 자 이름을 모를 리 없지요. 그런데 아무개래요.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데 그런데 아무개래요. 그야말로 의미가 없는 이름 아무개. 아무개는 분명히 룻의 기업 물을 자였지만 이스라엘 율례를 따르지 않고 가난한 자를 책임지지도 않고 자기 희생을 하지 않고 빠져나갔기 때문에 아무개가 되었습니다. 본래는 매우 중요한 사람이었지만 희생과 헌신이 없었기에 아무개입니다. 아무개는 인생의 짐이 될 수 있는 룻을 과감하게 포기하였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룻이 아들을 낳고 룻이 엘리멜렉가를 이어갈 수 있도록 모든 희생과 책임을 자원하였습니다. 여러분, 아무개로 아무렇게나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전도사님, 목사님 얼마나 존귀한 직분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믿어주시고 여러분이 잘할 것이라고 여러분을 기대하고 맡겨주신 이름이 바로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성도님, 전도사님, 목사님 아닙니까? 올해는 하나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이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룻기의 4장 2절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룻기의 드라마틱한 모든 역사가 5절 다윗의 족보로 종결이 되었습니다. 족보 히브리어로 톨레도트입니다. 이 족보가 구약성경에 총 39회 사용이 되었습니다. 구약성경에서 족보는 그냥 어떤 사람이 낳고 아담이 누구를 낳고 그것도 족보이지만 족보가 이렇게 품고 있는 이 뜻이 굉장히 다양하고 넓습니다. 족보 이 톨레도트는 창세기에서 대략이라, 자손이라, 사족이라, 후회라, 약전이라, 연차, 역대상에서는 대상, 무엇의 세계 등의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소박되기 과부 같은 이스라엘의 구속자가 되어주신 하나님, 남편이 없이 아이를 낳지 못하고 기업을 이을 수 없는 청산과부 룻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 죄인이었던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바로 족보요 톨레도트입니다. 이 톨레도트를 몸으로 이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가 부르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작고 보잘것없는 땅, 라헬이 통곡했던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회복과 생명의 메시아로 태어났습니다. 나오미와 룻 두 과부의 상실과 탄식이 변하여 춤이 되었던 땅, 그 땅이 베들레헴입니다. 두 과부가 아픔과 슬픔의 베옷을 벗고 기쁨의 옷으로 갈아입었던 그 마을, 그 온 동네가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구포교회 성도 여러분,
구포교회가 상실과 아픔을 생명과 회복으로 이어주는 베들레헴 에브라다가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은혜가 달라집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이 순종을 합니다. 은혜를 입어야 바른 순종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성도님들 말씀에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받은 순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선택, 은혜, 순종, 성취, 이 네 개는 눕기를 이어가는 네 개의 길입니다. 네 개의 오솔길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선택, 은혜, 순종, 성취 네 개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십시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각자의 자리에서 헌신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눕과 같은 헌신자를 세우시고 온 구포교회가 생명과 회복의 역사를 이어갈 것입니다.